강하고 담대하라. 첫 번째 시간이에요. 시편 31편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길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 이것이 내 스스로의 의지나 용기를 가지고 두 손을 좀 이렇게 불끈 쥐고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라,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내 스스로 노력을 해서 가능해진 그 믿음이라면 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어보려는 노력이라는 말도 된다는 거죠. 이건 말이 되는데요. 근데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안간힘을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많은 종교 중에 있는 그 신들 중에 내가 선택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택한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스스로를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의미도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기, 이해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들이 미약하다는 거죠. 그럼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이겁니다. 이 필요에 대한 이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복잡합니다. 그 와중에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진리를 만나면 모든 게 정리가 돼요. 그러나 그 시작이 우리의 이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의 차이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그것이 우리 삶에서는 참 이게 혼돈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이 혼돈스러울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들에 대한 그 해결 방법으로 신의 능력을 빌린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필요는 내가 장착한 것 중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신통한 무기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사실은. 왜 서두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먼저 하느냐?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진짜 의미를 깨닫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편 31편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다른 번역으로 해석된 그런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여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내 자신 따로가 아니라 내가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었을 때 가능해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뭔가 아는 만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이 과정, 그게 과연 뭘까?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를 보장받는 거잖아요. 맞죠? 즉 영생을 보장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근거를 믿음으로 확신하는 상태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온전한 의지죠. 의심 없는.
여기서 온전한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완전히 내 모든 두려움들이나 걱정이나 근심들을 맡겨 버린다는 거죠.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여러분? 맡긴다는 의미가 왜 그렇게 쉽지 않을까?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죄로 인해 인간은 의심이라는 저주의 선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심이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죄는 그 사실을 가장 많이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죄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죄는 의심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뱀이 하와한테 물어봤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느냐? 안 그랬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 의심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의심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과가 바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는 거죠. 뭐가 믿을만 해야 강하고 담대하죠. 예? 마음을 먹고 굳건하게 가죠. 성경 말씀은 마치 실로 이렇게 꿰 연결된 구슬과도 같습니다. 목걸이, 왜 진주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실로 이렇게 꿰어야지 걸잖아요. 그렇죠? 그 실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딱딱 분리해서는 온전한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요,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세요. 이게 그 구슬이 꿰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온전한 상태가 된 것이지만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아직 소망을 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설명이 약한 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이 필요에 대한 설명이 바로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봐야 되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으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한 근거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자꾸 들어야 귀가 열린다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곧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소 성경을 한 번도 보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탈하는 거예요. 어긋나는 겁니다. 또 어설프게 듣고 배운 말씀 또한 결국 엉뚱한 소리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이상한 단체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참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야, 저렇게 모를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나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속단이 어려운 이유냐? 바로 그것은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 자신부터 속이기 때문에 시작된 자기 의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인 겁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도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죠. 그걸 쉽게 얘기해서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다는 것, 자존감이 낮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자꾸 그 기준을 다른 데서 비교해서 찾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다 보니까 나보다 우월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죠. 위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세상 삶에서의 그 강하고 담대함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결과를 자꾸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오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노력해서 완벽했다면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왜요? 그것만이 내가 경험했던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것을 내가 쫓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내 삶의 패턴이나 습관, 태도들 등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 시간들로 내 삶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내 중심적인 삶의 기준으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좀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린 매 순간이 어떤 순간인 줄 아세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 선택의 간격이요, 너무나 촘촘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이상적일까 할 그런 고민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 자신의 그냥 판단을 믿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마다 다른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경험들이 모여서 반복된 삶의 패턴들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 적용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발전하면서 습관적인 그냥 생각 없이도 하는 그런 선택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이런 잘못된 병폐가 뭐냐면 아울러서 의심을 이용한 속임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뒤죽박죽 되면서 여러분 모순이 생겨가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불안함과 여유 없는 삶으로 자꾸 나를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위축되고 낙심되고 두려움과 불안한 삶이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몸에 길들여진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그 순간의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들 없습니까?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선택을 하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의 삶은 너무도 자유하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뭘 선택해도 내 안에 낙심과 불안함이 없다면, 그죠? 100이면 100 그 선택이 너무나 자유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선택은 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늘 따라오는 생각은 선택에 대한 것을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 돼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택한 것을 무책임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선택이 잘못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책임질 수는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일찍이 선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시작에서 나타난 첫 번째 갈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뱀에게만 책임을 지게 했습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 뱀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됐어요. 가장 큰 책임이 뱀에게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 책임도 다 함께 동참했던 모두에게 간다는 거죠. 이미 완벽하게 설계된 삶에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내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서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이게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누가 책임을 지고 대신해서 선택해주고 그것을 따른다면 그 책임은 대신해 준 사람의 몫이 된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이 다른 누군가를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것을 했는데 그 결과를 나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 잘못인데 저 사람이 하라 그래서 했는데 저는 잘못이 없어요. 안 통한다는 거죠. 바로 그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선택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100이면 100 모든 선택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즉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우리의 이 모든 순간의 선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가장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안에 믿음 안에 확신을 갖는 것,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잠깐 다시 정리해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선택과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선택을 위해서는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 확신을 위해서 그 올바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너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죄는 누가 불어넣어줬는데? 사단이 불어넣어줬는데도 책임은 네가 지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 하나님을 알면요, 이게 다 깨달아집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게 안 들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되니까 너무 신앙생활이 더딘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그냥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있냐?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그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한 주간 치유받고 회복돼서 가야 돼. 이것만 관심이 많단 말이죠.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자시잖아요. 저를 좀 고쳐주시고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냥 그런 존재로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부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얘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제사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든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그죠? 이유가 있어요. 대상이 있고. 근데 그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발생하는 잘못된 선택들, 이것이 바로 반복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죄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무책임한 신으로 몰아갑니다. 왜요?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해야 되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 갈등하는 삶의 문제들 속에 선택에 대한 그 대처하는 것의 방법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5절.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빨리 오셔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튼튼한 요새가 되시어 나를 구해 주소서. 주님은 나의 바위이시며 내가 피할 요새이십니다. 이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덫에 걸리지 않게 해주소서. 주님은 내가 피할 곳입니다. 주님의 손에 내 목숨을 맡기오니 오 주님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 주소서. 아멘.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그 안에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뭘 노력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숨어져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도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음으로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간절히 저는 원해요.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악을 극복하기 위함이에요. 맞죠? 여기서 악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나 제사법에 관심만 있는 그 사람들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기 위한 수단으로 이 신앙을 이용한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죄로부터 떠나 악에게서 지지 않고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며 살아가기 위한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불완전한 선택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가시밭길도 갈 수 있고요. 평탄한 길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너가 무엇을 어디를 가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아니야, 내가 알려준 요 길로만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안전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이 힘들다. 그 힘듦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면 그 힘듦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꽃길만 가면 좋죠. 인생이.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가시밭길을 지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가시밭길은 하나님 이렇게 피하게 하시고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시밭길의 의미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있는 감사가 넘치는 그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이게 전제가 된다면.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편 31편 6절에서 10절. 나는 쓸모없는 우상들에 매달리는 자들을 경멸하고 오직 여호와를 굳게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고 나의 영혼이 괴로워하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를 내 원수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안전한 곳에 두셨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 슬피 울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몸과 마음이 슬픔으로 지쳐 있습니다. 번민으로 신음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근심으로 기운을 잃었으며 슬픔과 탄식으로 내 뼈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맞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오히려 나를 안전한 곳에 두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 어떤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물인데 그 안전한 배가 있다든가 뭐 이렇게 안전장치 이렇게 튜브가 있다든가 하면 물에 안 빠지잖아요. 근데 나는 물에는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벗어나서는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 삶이 그런 걸. 그게 밖에서 일을 하든 뭐 가정 문제든 내 개인의 문제든 상관없이 그게 험난한 물이란 말입니다. 거친 파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받들어 나를 보호해주고 계신다. 이런 개념이죠. 갑자기 어떤 파라다이스처럼 좋은 곳에 내가 딱 얹혀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어떻대요? 너무 괴롭고 슬픈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팅팅 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대요. 예? 사람이 힘들면 신음합니다. 아프면, 너무 아프면. 그렇대잖아요. 그래서 근심 때문에 기운이 없고 슬픔과 탄식으로 뼈가 다 말라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할 수 있다? 뭡니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여기 표현하잖아요. 나의 영혼이 괴로운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여기서 고백하는 게 첫 절에 6절의 말씀에 나는 쓸모없는 우상들에게 매달리는 자들을 경멸하고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굳게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굳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느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주는 고뇌 속에서 환경은 더욱 나를 짓누르고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참 어려운 상황이 우리는 많이 봉착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선택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강하고 담대함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를 내가 A이야 B의 답이 있는데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가게 지나가게 해주신다. 이것을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시야가 좁아서 문제만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인생은 짧으면 짧다 하지만 넓게 보면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닙니다. 다 거쳐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게 나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신앙인 거예요. 대적이라는 말을 하죠. 원수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죄의 결과물들이라는 얘기와 같은 말인데, 그들은 맑은 물을 흐트러 놓는 존재예요. 늘 변질시키고 갈라놓고 타락하게 만드는 미혹과 유혹을 끊임없이 믿는 자녀들에게 속삭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원수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원수는 뭐냐면 원한을 맺을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얘기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모든 것은 다 원수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그건 초월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불쌍해진다는 거죠. 그 존재들이. 즉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죽이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들의 자신감,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 왜 마음을 내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도 있잖아요.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우십니까? 하나님이 장치를 주셨어요. 소망의 장치. 기도하면 된다 이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가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만 자꾸 해결해 달라고 욕심을 부리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미혹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이용해서 목숨을 위해 그들에게 타협을 요구한다는 거죠. 주일 예배 성수하십시오. 종교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세상으로 가요. 한국의 예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너무 잘 알죠. 새벽 예배요? 미국은 보니까 뭐 토요일만 하고 뭐 다른 날은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요 365일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아십니까? 기도회고 뭐 전도고 예배고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게 나중에는 병폐가 돼서 잘못됐지만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세상에서 지켜주기 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제사가 왜 복잡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사법이 왜 복잡하느냐 하면 그거 하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잊지 마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뭘 하던 내 머릿속에 내 입술에서 늘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세상의 마음 뺏길까 봐, 잘못된 선택할까 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 일 염려 안 하고 오늘 일 오늘 끝내고 내일 것은 내일 염려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내일 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거 걱정하고 내일 건 내일 걱정해라. 이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근데 내가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왜? 인간의 걱정은 먹고 마시는 거. 여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 너희가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 너 먹고 사는 거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과연 우리가 이 믿음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조건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주실 거, 이 조건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집중해서 한 40일 해보세요. 완전히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 걱정 안 하고 살아갈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할수록 원수의 저항이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내 자신의 믿음은 확고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도를 안 하잖아요. 준비, 시작 이런 것 자체를 안 하니까 이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니까 삶이 맨날 똑같은 거예요. 고민도 똑같고. 즉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 신앙이 주는 구원의 여정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소소한 나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이 되어서 소외된 듯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혹여나 지금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이런 후욱 의심이 들어온다는 거죠. 괜히 교회 나가가지고 괜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일도 안 되게 되고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순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믿음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 과연 나는 어떤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을 따라갈 것이냐. 여기서 강하고 담대한 것에 대한 근거를 믿음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결정적인 한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31편 11절에서 15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잃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죠? 이해가 될 겁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졌다. 와, 앞을 봐고 뒤를 보고 위를 봐도 답도 없고 이거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싶고 왜 이리 상황이 최악인 거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너에게 문제만 있다고 하고 뭘 해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내 상황이 이렇더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니까.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게 확실합니다. 이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말 그대로 성숙해가는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가는 과정이죠. 이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심어졌을 때 그것이 싹이 트고 줄기로 올라오고 잎이 나고 나중엔 열매로 맺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열매 달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예? 뭐가 나고 성장을 하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줘야지. 그냥 하면 그냥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는.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의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선택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